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맨 마지막 장으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오직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우리가 들어야 될 오직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오직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듣게 되어진 오직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잠시 쉴 틈도 없이, 주무실 틈도 없이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그동안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행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탄절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탄절 행사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려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성찬 예식도 거행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실투족을 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실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신은 없다.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났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실패한 예수다.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라는 신은 없어. 그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났어. 실패한 예수야. 무엇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평가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어요. 따라서 오늘 오직 복음의 마지막 시간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가느냐 아니면 말로만 천국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복음의 사실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미완성의 믿음이에요. 마치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악심이 걸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지고 국정을 망치는 왕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목을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마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말았어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서실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나 지옥에 빠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어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유배 생활 맨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맨 마지막의 음성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맨 마지막에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것이 뭐냐?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게 경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 진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요한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마지막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최종 정리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같이 똑같은 염려를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편히 살자 그러면서 여전히 예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게으름을 부리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자, 조금 더 큰 부자가 되자 그러면서 그 욕심 때문에 잠도 설치고 때도 걸으면서 머리 싸매고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는데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좀 길었어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는 여름방학은 한 28일, 만 달 가까이 됐지만 겨울방학은 45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학생활 내내 펑펑 뛰어놀다가도 개학날이 가까워지면 적어도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학이다 그러면 한 주간 전부터는 우리가 뭐 하죠? 밀린 방학 숙제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학 숙제가 밀린 일기를쓴, 다 해봤네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군요. 30일 동안 써야 될 일기를 싹 밀어놨다가 그날 날짜, 잠자 시간도 다 기억하고 일어난 시간도 다 기억하고 그 날마다 날씨도 다 기억. 옛날엔 다 잠자는 시간 몇 시, 일어난 시간 몇 시, 날씨 다 일기장에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요즘 일기장은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날 처음부터 방학 첫날부터 그날까지 잠잔 시간, 일어난 시간, 그날 날씨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달 일기를 다 쓰잖아요. 왜? 그래야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내놓을 방학 숙제, 내놓을 과제가 있는 이 학생의 신분 아닙니까? 본분 아닙니까? 적어도 그것조차 못하는 학생은 학생이 아닌 거죠, 이미. 학교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농땡이 치다가도 담임스님이 청소 검사로 오시면 어때?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빗자루 들고 쓰는 채라도 하고 얼른 걸레 들고 유리 닦는 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소한 학생의 본분이잖아요. 그것조차 안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학생 아니에요. 벌 받고 혼나야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나흘 남았어요. 우리 학생 고3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고3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고등학교 3년 동안 펑펑펑 놀다가도 이번 주만큼은 좀 놀러 나가지 않고 대학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시험 치든 안 치든 이번 주마저도 PC방 가서 밤늦게까지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앉아있는 친구는 고3이 아니죠?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잠잠하게 있다가 수능 보는 날이야 뭐 어디 가든지 말든지. 이게 학생의 신분 맞지 않습니까? 양심 있는 학생이라면. 응?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차를 달리고 있어요. 신나게 160, 180 밟고 달리다가도 저 앞에 뭐가 있어? 500m 전방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양심 있는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500m 전방부터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카메라 앞에 가서는 적어도 50m 앞에 가서는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양심 있는 운전수 아닙니까? 그것조차 안 하고 계속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낼 수밖에 없는 운전자예요. 제가 무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앞닥트러진 상황 앞에서 양심을 따라 행동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속히 오신대요. 그날이 가까이 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히 놀자 하면서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이거는 신앙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진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보따리에 꽁꽁 싸가지고 다락에 처박아 놓지 말아라. 처박아 놨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끄집어내서 보따리 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놔라. 오픈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도록 해야 될까요?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듣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이거 펼쳐 들고 다닐 거예요? 그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막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육화,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펼쳐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도록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오신다는 사실을 속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와?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를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아니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을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의 생활에,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말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예수님 다 다가오셨구나 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오긴 뭘 와? 예수가 온다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여전히 땅 몇 평 넓히려고, 여전히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 더 올라가려고, 내 욕심 조금 더 채우려고 과거의 습관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버릇 버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짓에 얽매이는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을 보여주면서 예수는 심판의 주가 오신대. 오긴 뭘 와. 예수 오시면 저렇게 못 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난 16일 날 저녁에 간증했던 박위라고 하는 형제, 휠체어를 타고 와서 간증을 했죠, 그죠? 박위 형제. 제가 이 친구는 이제 간증 나오기 전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왜냐하면 그 간증할 때 울산에 있는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울산에 계신 목사님이 바로 제 동기 목사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고 당했을 때 저희들이 우리 동기회에서 이렇게 위로금도 걷고 병원비도 걷어서 이렇게 주고 같이 중보기도도 같이 계속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회복되는 그런 뉴스도 같이 나누고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박위라는 그 형제가 모태신앙을 가진 형제 아닙니까, 그죠? 신앙생활 자기는 못했어도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술과 쾌락에 빠졌던 친구예요. 어떻게 대학 시절에 운 좋게 외국계의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인턴 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일했던지 어떤 잘 보여서 6개월 만에 정식 직원이 된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됐죠. 그러는 날 친구들과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 풀렸다 생각하면서 그날 밤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제 술 파티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눈 뜨고 보니까 어디예요? 병원 천장만 보이는 거예요. 온몸 어디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전 전신불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신경이 다 마비되고 척추가 이렇게 상해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간증을 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 간증 박위 형제가 그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자기는 반신불구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반신은 지금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있고 소변도 내 스스로 보지 못해서 개인 소변 볼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소변을 보고 있고 먹는 음식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내 생명을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스스로 걷고 뛰는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스스로 먹고 배변하고 그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주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다.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스스로 걷고 뛰고 뛸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증인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먹고 스스로 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간증자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삶에 나와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제자들이 왔지만은 유대인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리스도냐고 예수냐고 물어봐요. 아니 세례 요한이 술이나 먹고 다니고 행패나 부리고 다녔더라면 당신이 예수냐고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또 물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죄도 적당히 지으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쾌락이나 쫓아 살고 그랬더라면 그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엘리야냐고 묻겠습니까? 물을 수 없죠. 아니라,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선지자냐고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같고 엘리야 같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예수가 맞지요? 당신 엘리야가 맞지요? 당신 선지자 중 한 사람 맞지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걸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것,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최고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야에서 욕심 다 내려놓고 세상 쾌락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엘리야인 줄 알았고 선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오. 여러분, 광야에서 야호 하고 외치면 메아리조차 들립니까? 내가 외치는 순간 그 소리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를 통해 나타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요한이
때로는 이리 말해요.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내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에 불과하다. 나는 신부조차 되지 못한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그를 엘리야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물어본 적 있던가요? 혹시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실제로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게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아. 아니 금방 오실 것 같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맞아 라고 그런 삶, 나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인봉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거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묻지 않고도 알도록 해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네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도록 살아라. 네가 목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목사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목에 목사증을 걸고 다니지 않아도 네가 목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일해라. 살아가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4, 15절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여기에서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거 아니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입이 아니에요. 발이에요. 입으로만 내가 아무리 I am Christian 하고 외쳐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발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소. 당신은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맞소. 예수님 바로 앞에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니 예수님 진짜 오실 것 같소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오픈하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직장에 가서도 그럴 겁니다. 그럼 직장 못 나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두렵습니까? 직장에서 잘릴까 봐 그렇게 두렵습니까? 직장에서 잘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잘리고 직장에 남는 게 낫습니까?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주님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봉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고 오픈하라는 거예요. 보따리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되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열심히 살라는 말씀도 아니고 유별나게 살라는 말씀도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올 때 가까이 됐기 때문에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흰옷 입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니까 생업도 다 포기하고 학업도 그만두고 가정도 버리고 뭐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나 돌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던 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던 대로, 의롭게 살던 대로 그 거룩한 모습을 빼앗기지 말고 의로운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설거지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주님 잠시 갔다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다가 주님 그 순간에 주님 시험장에 찾아오실 때 시험 치르다가 주님 안 됩니다. 내가 방금 전에 친구 거 하나 내가 정답을 베껴 썼는데 이거 다시 내가 모르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내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주님 안 됩니다. 이 순간만 넘기고 다시 물렀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순간에 주님 오시거든 나간 아멘 주 예수님 기어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의로운 자리요 거룩한 자리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편 욕하면서 박박 접시 깨질까 말까 설거지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사장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가격 깎아가면서 내 수입을 위해서 사이즈 조정해가면서 물건 섞어가는 것 제품 품질 막 바꿔가면서 내 이익이 남도록 적당히 내 욕심 차려가면서 물건 만들어내는 사람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의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가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디에 앉아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그 현장이 그 자리가 그 일이 거룩한 일이요 의로운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그 자리에 찾아오실 때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멘 주님하고 주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현장이 되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도무지 의로운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 예사로 생각하고 남의 실력 빼앗아가는 거 예사로 생각하고 남의 자리 탈취하는 거 예사로 생각하고 나만 잘나면 되고 내가 높아지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박수 받으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에 주님 안 오시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어디서 주님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지붕 위에서 주님 맞이하고 밭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다가 밭을 갈다가 의롭게 밭을 갈고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더라도 공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일을.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어디서 출발시키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현장에서 출발시키기를 원하셔요. 이 말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현장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정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맞다면, 속히 오실 예수님이 맞다면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수정할 수 없어요. 그날은 바꿀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불의해도 그 순간까지 불의해도 주님 그 현장에 오셨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너 그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늦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잘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생명나무가 있는 곳, 우리가 들어갈 성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아닙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주님 다시 오시는데 누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는 옷의 맨 겉에 걸치는 의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이 어딜까요? 두루마기예요.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아야 깨끗한 의복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뜻이죠?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서 씻김을 받을 때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찬송가에서 252장도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세제가 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미로다. 내 아름다운 옷,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 자들,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주인이 임금이 잔치자리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가서 도대체 자네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는가 물어보니까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때 그 임금이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시켜서 성 밖으로 내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15절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최종 진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고, 다시 오시되 속히 오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들을 바라보면 때가 되었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가 뭡니까? 세상 끝날 아닙니까? 세상 끝날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가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제 본질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교회 오면 잘 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집안이 평안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